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어제 말씀과 동일합니다. 합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성전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 샤바트라는 이 단어가 특별히 주어가 신들에게 적용이 될 때는 그 신이 뭐 애굽 신이든 뭐 아수르 신이든 바벨론 신이든 고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신들의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휴식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통치라는 겁니다. 다스림. 그래서 신들이 그들의 성전을 짓도록 인간들에게 시키거나 혹은 인간들이 신들을 위하여 성전을 짓게 했는데 그 이유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수메르 신화라든지 바벨론 신화를 보면 다 뭐예요? 신들이 안식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신들이 그 성전에서 안식을 한다라는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뭘 시작한다는 겁니까? 통치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지만 창세기 1장,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이 땅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뭡니까?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동산을 창세기 2장을 보시면 8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나오죠. 이 8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방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에덴 동산이 아니죠. 두 가지 뜻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즉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말도 되고 에덴이 쉽게 말하면 그 동산의 이름이 뭐예요? 에덴인 겁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첫 번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 해석이 되고 두 번째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렇게 써놨죠.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예요?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안 돼 있죠. 동방이 뭐래요? 동쪽이죠. 동쪽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뭐예요? 동방의 어디예요?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동산의 이름이 에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에덴이라는 지역에 뭐예요? 동산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 어떤 유원지, 그렇죠? 그 유원지의 이름이 부산 유원지, 서울 유원지, 울산 유원지일 수도 있는데 울산에 있는 유원지라는 뜻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뜻이 구약에는 같이 혼용해서 나옵니다. 에덴 동산, 이름으로 될 수도 있고 에덴에 있는 동산.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셨다라는 의미도 되고 당시 고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이 있으면 성전 바로 앞이나 옆에 성전이 있으면 성전 바로 곁에다가 뭘 지었냐면 쉽게 말하면 동산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제 이방신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신이 성전에서 통치를 하고 이 통치를 하고 옆에 있는 동산에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이 신이 통치하면서 옆에 있는 공간, 그 동산에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성전도 보세요, 성전. 솔로몬의 성전, 나중에 헤롯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성소죠. 그리고 지성소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뜰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뜰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성전 앞에는 어떤 뜰이나 동산이 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여기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범위를 넓혀서 이 앞에 있는 동산이나 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거니시고 교제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원래 성전 신학에서 원래부터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통용되던 뭐예요? 그러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의 성전과 완전히 구별되죠. 구별되지만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경외심,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신관에 완전히 함몰되지는 않고 완전 구별된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형식으로 그들이 생각했는가에 대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성전에 대한 그러한 건설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통 신전이라든지 하나님 그들이 만난 신들은 다 산 위에 있거든요. 시편을 보면 북방으로 간다 나오거든요. 북방으로. 뭐가 다음 이야기. 어쨌든 이 산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도 어디예요? 신의 산이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들은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가르치실 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문화들도 사용을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문화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수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적절한 예가 될 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하늘님, 가톨릭은 하늘님,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라는 절대적인 신관념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는 있었단 말이죠. 뭐 옥황상제라든지 그러한 개념을 담아내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엘로힘 혹은 야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온 겁니다. 그렇죠? 처음 번역을 할 때. 근데 이 하나님 혹은 하늘님은 일반적으로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신들 중에서 신인 옥황상제를 칭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옥황상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절대적인 신 개념을 나타내기에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그 단어였고, 그래서 그 단어를 썼지만 그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옥황상제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게 성경이고, 선교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뭘 통해서 설명했다?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이해에 접근하도록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처음 차용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방적인 그 요소, 이방신관을 담아내는 요소인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차용해 들어왔다는 거죠.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로 삼위일체에 해당하는 트리니타스는 원래는 헬라 철학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헬라 철학에 나오는. 플라톤 철학이고 나중에 신플라톤 철학에 나오는 일자의 운동을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가 삼위일체에 해당하는 용어거든요. 근데 그 용어를 차용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플로티노스나 프로클루스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삼위일체 그 운동, 생성하고 발출하고 다시금 회귀하는 그러한 운동을 하는 이방신의 요소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처음 그 용어를 가져올 때는 그나마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용어를 차용해 와서 그리고는 기독교 내에서 그 단어가 뜻하는 바를 성경을 통해서 교정해 나가는 것처럼 성전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예를 드린 겁니다.
자, 어쨌든 그 성전에서 안식한다는 개념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신다는 개념인데 여기에서 성전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안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한다는 것은 곧 통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단어를 앞에 썼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복 주시고 구별하셨다는 따로 떼어놨다는 겁니다. 왜요?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6일째 창조했던 모든 것들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다 만들었어요. 성전. 솔로몬 성전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다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다 만들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전입니까? 화려한 건물이란 말이죠. 성전으로서의 펑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지 그때부터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거하시고 통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 창조 세계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단 말이죠. 자, 청와대에 대통령이 들어갑니다, 집무실에. TV를 보거나 쉬러 들어가는 겁니까? 업무를 보러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의 원수로서의 통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어떻습니까? 들어가시는 거죠. 처음 청와대, 지금으로 말하면 용산 대통령실. 처음 딱 들어갈 때는 처음 딱 들어가는 순간에 쉬러 들어가는 거야. 대통령 취임식하고 딱 들어갈 때는 뭡니까? 통치 행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이유는 뭐야? 내가 이제 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이제 뭡니까? 통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이칼입니다. 헤이칼. 헤이칼은 성전이라는 뜻도 있고 궁전이라는 뜻도 돼요. 이 헤이칼이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 또 단어가 뭐냐? 바이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할 때 헤이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바이트. 이 바이트는 우리가 잘 아는 집입니다.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면 그게 뭐예요?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이트 그리고 떡을 의미하는 레헴 붙으니까 뭐예요? 바이트 레헴인데 뒤에 단어가 오면은 베틀레헴 되거든요. 베이틀레헴. 그게 뭐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떡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면 그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 아니고 성전입니다. 성전. 집인데 하나님이란 말과 같이 붙으면 이 말은 성전이라는 뜻으로 쓰인단 말이죠. 자, 그 말은 뭐냐? 6일 동안 창조한 것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이 6일의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죠. 왜 하나님은 이 사실은 이 피조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 이유는 뭐다? 인간이 이 창조된 이 창조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런 의미를 위해서는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지금 오늘 제가 또 강조하는 이 의미로 본다면 이 6일 동안 창조한 이 모든 세상은 누구의 집입니까, 사실은? 하나님 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이 성전을 하나님의 옷자락이 다 덮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오늘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땅을 덮었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집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게스트들을 초청합니다. 예를 들면 게스트를 초청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휴식하고 당신 집인 것처럼 사용하시오. 해가지고 손님을 초청할 수 있죠. 게스트룸도 만들고 화장실도 쓰고 뭐 냉장고도 마음대로 자기 집인 것처럼 사용하시오 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룰을 정해가지고 그 룰을 부여하고 그 룰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 게스트들이 아무리 자기 것처럼 살아도 그 집은 누구 집이에요? 주인 집이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그 집에 주인이 없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없으면 초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인이 초대하는 거예요.
손님이 들어가가지고 초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통하여 인간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룰은 누가 부여한다? 하나님이 부여한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그게 일곱째 날 창조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무에서 유의 개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곱째 날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창조로. 창조의 절정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가 소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창조뿐 아니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들의 질서를 잡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창조를 하는 것. 전통적으로 무에서 유로 이렇게 전환되는 창조를 생각하면 7일째 한 것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질서를 부여하는 것으로 본다면 가장 큰 창조는 언제 한 겁니까? 7일째 한 거예요. 왜? 이때 모든 세상의 질서를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안식일인 겁니다. 우리한테는 언제예요? 주일이란 말이죠. 나머지 6일을 뭐예요?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머지 6일을 창조하신 게 아닌 게 아니죠. 나머지 6일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날이 언제다? 구약에는 안식일이었고 오늘날은 뭐예요? 주일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이 논쟁은 지금도 계속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안식교가 이단이지만 미국에서는 안식교가 이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안식교는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말론이라든지 다른 교리들 때문에 이단 시비에 붙고 이단으로 지금 규정된 안식교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안식교 자체로는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넘어오면서 여러 교리가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뭐 안식교를 몰몬교라든지 이런 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안식교를 하나의 교단으로 본단 말이죠. 교단. SDA 뭐 이래가지고 안식교를 하나의 교단으로 봅니다. SDA가 맞나? 지금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어쨌든 안식교를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뭐 리폼드, 앵글리칸, 그 다음에 펜타코스탈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오순절이 있는데 안식교를 하나의 교파로 취급을 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지는 이 과정을 명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지 주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논쟁이 돼요. 신학적으로. 자, 그런데 제가 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일곱째 날 안식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통치 행위죠. 이 통치 행위가 신약 시대에 들어서는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한다면 그 단어의 용례를 파악한다면 주일로 옮겨지는 것은 당연한 작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예수님께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주님, 큐리오스, 히브리어로는 주님이 야훼거든요. 야훼, 여호와. 이 여호와는 원래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만 주어지는 표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든지 바이블 스터디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여호와라는 표현이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에게도 썼다라고 우리가 많이 그 성경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부터도 여호와 하면은 성부 하나님만 말하는 게 제1위 되시는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호와라고 부르는 부분이 무수히 많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것은 결국은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도 결국은 신약 성경에 왔을 때 명시적으로 누구로 불러요? 예수님을 주로 부르죠. 신약 성경에는 대부분 주 하면은 하나님인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가 오히려 누구예요?
더 많은 영예가 예수님한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이 딱 와서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더 많이 칭했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주라고 하면 대부분 누구를 칭한다고요? 예수님을 칭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온단 말이죠. 주의 날 하면 결국은 누구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로 이제 해석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주인인 주님이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구절도 있지만 대부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면 바울이나 베드로가 주여,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이때 주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그 통치에 들어가고 그 통치에 들어가는 행위가 뭡니까? 결국은 예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로부터 주일로 변화되는 것은 이 안식이라는 말의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포착하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오늘날 교회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자, 여호수아나 신명기,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지만, 자, 봅니다. 신명기를 읽어볼게요. 12장 10절. 신명기 12장 10절. 자,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신명기 12장 10절을 보시면 안식을 지금 앞뒤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주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21장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을 준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신명기 12장 10절과 여호수아 21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안식을 준다는 말은 백성들이 지금부터 이제 휴식을 취한다. 이 뜻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제 안식을 주겠다. 신명기 12장 10절, 여호수아 21장 44절.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뭐예요? 대적들의 이제 공격을 받지 않고 stability, 그러니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안식이 누워서 휴식하고 예를 들면 우리처럼 TV하고 레저를 즐기고 그걸 안식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휴식 개념이 아니죠. 이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너희를 모든 대적에서부터 이제 나의 통치 행위를 통하여 구원했고 그리고 너희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겠다. 나의 통치가 구원과 하나님의 보존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나의 통치를 행사하겠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안식을 준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 행위로부터 기인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주님의 안식, 지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안식, 다시 말하면 통치라 그랬죠.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행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질서, 우리의 평안한 삶, 우리의 안정된 삶이 우리의 힘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로 기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기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샬롬, 평안하라.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안식은 이 말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뭐야? 다르다.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6일 창조와 비교해 본다면 6일 동안 인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백성의 삶 가운데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뭐예요? 쉰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안정된 삶, 우리로 말하는 웰빙입니다. 안정된 삶을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요즘에는 이제 5일 근무니까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죠.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간구해가지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총동원해서 사람이 자기의 안녕과 안식, 평안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안식이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셔가지고 통치행위가 없으면 그 6일 앞에 6일의 창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백성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도의 위대한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안식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안식에 대한 의미를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시편 132편을 보십시오. 시편 132편. 이거는 같이 한번 쳐볼게요. 시편 132편. 자,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안식이 뭐다? 하나님의 통치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132편 7절, 8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편 132편 7, 8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자, 잠깐만요. 자, 7절 보시면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여기가 어딥니까? 성전이죠.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8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어디로? 평안한 곳으로 안식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 안식이 뭔지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죠?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자기 뭘? 거처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땅으로 옮기는데 그 땅인데 특별히 어디? 성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지 않고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성전 지성소에 계시니까 아무데나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성전에 계신단 말이에요. 자,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뭐 할 곳이라? 쉴 곳이라. 안식할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뭘 원하였다? 이를 원하였다. 이가 뭐예요? 안식을 원한다. 쉬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안식한다는 말은 다시 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뭐라? 이 통치행위라.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이 안식할 곳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한테는 이게 왜 쉰다 그러셨지? 성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성전을 왜 쉬는 곳, 안식하는 곳이라고 하셨지? 당시 구약 백성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표현이란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식일은 구약 모세 오경에서부터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무슨 날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자 우리 볼까요? 어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좀 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그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봅니다. 8절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중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쉽게 말해서 호흡을 하는 모든 존재는 이 안식일 날 뭐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하라. 11절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 집에 사는 동물까지도 다 쉬게 하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뭐하였다? 쉬었다. 안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안식을 하니까 너희들도 뭐예요? 일곱째 날에 모든 백성들과 동물들까지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안식을 백성들의 뭐예요? 쉼과 연관을 시켰죠. 자, 그러나 이 안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당시의 백성들은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쉬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쉰다라는 이 개념이 그들은 여호와가 일곱째 날에 쉬었다, 안식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쉬어라 이 말은 우리가 쉬어가지고 뭐 그냥 휴식을 취하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라고 안 온단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이 말이. 그쵸? 신명기 5장에 보면 이 창조행이 내가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는 말을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여호와를 뭐예요? 예배하는 날로 삼아라. 그게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 출애굽기에 있는 사상이 발전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5장 15절 읽어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뭐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까 신명기하고 여호수아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뭐하고 관련됐다 그랬어요.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5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 있게 하신 것. 애굽의 종으로부터 구원하신 것, 인도하신 것,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15절, 그렇죠? 그래서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뭐예요?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고 예배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면서 너희는 이 날 영원히 뭐예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건 단순히 기억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 자, 레위기 23장 3절 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자, 일곱째 날은 무슨 안식이니? 23장 3절 레위기.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무슨 안식일? 안식. 3절. 레위기 23장 3절. 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무슨 안식일? 쉴 안식일. 자, 안식일 날에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쉬어야 돼. 자, 성도님 절 봅니다. 안식일, 주일은 우리가 쉬는 날이다 생각하죠. 이 쉰다라는 개념이 뭐냐?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을 때 쉰다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참여하는 거죠. 자, 명시적으로 23장 3절은 더 명시적으로 설명합니다.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우리가 생각하는 휴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 성회의 날이라.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쉬는 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뭐라고요? 안식일이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뭡니까? 쉬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시편 92편. 제목만 봐도 돼요. 제목만. 시편 92편의 제목만 보시면 돼요.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건 뭐예요? 안식일이 예배를 위해서 구별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안식일 날 따로 부르는 찬송가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8장.
13, 14절.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58장 13,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뭘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오락을 행하는 성도들이 엄청 많죠. 내 성일에 뭘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 너희들의 육체적인 즐거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운 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성일을 뭐라고? 존귀한 날, 존귀 여기는 날.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안식일 날 쉬는 것, 지금으로 하면 주일날 쉬는 게 오락을 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고 뭐 위에서 쉬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요즘에. 예전에 저는 고신교단에서 학창시간 생활을 보냈습니다, 학부를. 그리고 지금도 제일 보수적인 고신교단과 신대원은 종신대학원을 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어떤 바람이 부냐면 율법적으로 너무 주일을 보낸다. 물론 율법적으로 한 게 있었죠. 잘못된 것들은 뭐 주일날 돈도 쓰지 마라, 버스도 타지 마라, 안식일처럼. 자, 그런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우리 모토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부분은 교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잘못된 부분은 교정을 하고, 그러나 그 정신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옛날 어른들은 헌금하기 전에 돈을 또 다렸잖아요. 돈을 왜 다려요? 똑같은데. 그 정신은 우리가 뭐예요?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7시 반 예배 있었잖아요. 그렇죠? 7시 반 예배 끝나고 또 모임하고 뭐 성가대하고 뭐 9시, 10시에 온단 말이죠. 자, 성도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가장 힘이 있고 지역사회에 가장 그래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예배할 때였어요. 이렇게 예배할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뭐 구약의 유대주의, 율법주의처럼 보내면 주일은 쉬는 날이다. 그때부터 예배, 오전 예배 띡 드리고 띵까띵까 놀고 집에서 뭐 영화 보러 가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렇죠? 근데 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배를 하고요. 성도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목회자를 빼고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을 얼마나 보겠어요? 목회자야? 직업이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니까 왜 하루 종일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말씀을 보고 묵상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쁜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러면 가장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말씀에 깊이 젖어들 수 있고 경건서적을 읽고 여유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만끽하고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장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아침에 오전 예배 드리고 요즘에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골프채 들고 와가지고 갚버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언제부턴가 오전 예배만 예배가 돼버렸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통치행위를 안 받는데 6일 동안의 삶이 안 무너지겠냐고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집에 가서는 아이들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경건서적도 읽고 같이 뭐예요? 요절도 암송하고 그렇게 쉬는 날이 뭡니까? 그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문화가 다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주일이 오늘 이사야에 나온 것처럼 오락을 구하고 자기의 쾌락을 구하는 날이 됐죠. 예배 딱 드리고 나서 뭐합니까? 영화 보러 가고. 그죠? 그런 날이 뭐예요? 주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대해서 잘 다시금 옛날의 신앙을 무조건 율법주의적이다라고 치부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돈을 쓰지 말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형식들은 우리가 바꾸어 나가지만 그 위대한 유산,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주일을 거룩하게 한번 회복시켜 보세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죠, 당연히. 주일이 무너지고 나머지 6일을 하나님 묵상하겠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주일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세상의 제도도 바꿔놨잖아요. 옛날에는 6일 근무했어요. 6일 근무. 토요일까지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토요일날 일하고도 주일날 9시, 10시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말씀 배우고 성경 공부했단 말이죠. 그러고도 일주일을 살았어요. 힘있게. 우리는 토요일날 쉬잖아요. 놀토. 그죠? 주일날 특별히 직장 문제로 나가는 분을 제외하고는 주일을 다 뭐예요?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주일을 오락을 구하는 날로 쓴다면 얼마나 이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안식입니다. 주일에 이 세속화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고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드려서 정말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일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고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은 쉬는 날, 안식하는 날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이 우리의 오락을 구하고 우리의 쾌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족들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성경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것이 참 안식임을 알고 우리가 주일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재단을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